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 말씀입니다. 122편 1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 우리도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다시 한번 아멘.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왜 교회를 가야 할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던집니다. 왜 공부해야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왜 일해야지? 가족을 부양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운동해야지? 왜 운동해야 합니까? 뭐요? 그럼 크게 시작.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왜 교회를 가야 할까? 사실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품어본 고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꼭 교회까지 가야 하나? 집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인터넷 혹은 유튜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발걸음을 내가 교회에 옮길 필요가 있을까?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점점 더 편리한 방식을 찾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되면서 예배마저도 클릭 한번 딱 아니면 손으로 딱 치면은 한 번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함 속에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 왕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 즉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의무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을 기쁨의 이유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은 왕으로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교회에 오는 것이 때로는 익숙한 습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교회를 오는 것이 때로는 의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단순히 매주 드리는 예배를 위한 장소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교회를 가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모한테 왜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 유치원 제목 같으네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 가야 할까? 요걸 하나 더 붙였어요. 왜 교회 가야지? 이걸 알고 왜 교회 가야 할까요? 내가 얼마나 우리 마누라 말 잘 듣지요? 여러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옛날은 어른들 말 들으면 떡 하나 얻어먹는데 요즘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떡 하나 더 얻어먹어요. 아저씨요? 아저씨요? 남자분 아저씨요?
먼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교회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했을 때에 기뻐했던 이유는 단순한 아름다운 성전이나 건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가 단순한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남의 장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우리 집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집에서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그 임재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자리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경험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때에는 느끼기 어려운 특별한 축복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교회 가서 찬송가 한 곡만 불렀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지고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일주일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비로소 마음의 쉼과 위로를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혹시 단순히 습관적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교회에 오신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왜 이렇게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가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단순히 몸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분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 나올 때에 그 기대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라는 기대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 고백하지요. 교회는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바로 이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지쳤던 마음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의 외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예요. 다윗은 혼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올라갈 때마다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은 개인적인 은혜의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광을 나누는 공동체의 자리였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더욱더 큰 기쁨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이게 여러분이 다 신앙 공동체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서는 온전히 자라나기가 어려워요.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은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나눌 때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를 돌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함께 모이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의 잔인한 핍박과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의 압박 속에서도 그들은 집이나 동굴, 심지어 무덤처럼 보이는 지하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장소는 초대교회 시절의 로마 카타콤입니다. 빨리 뛰어야지, 안 뛰어야. 카타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숨어서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유지했던 지하 묘지였어요. 저런 지하 묘지에다가 저렇게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햇빛도 없는 거기에서 저렇게 토구를 저기에서 저렇게 뭡니까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아멘.
저기서 살면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힘들지요. 근데 다나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저 안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고. 그 카타콤에서 사는 기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50년이 아니라 무려 몇 년? 그건 집이가 찾아보세요. 무려 몇백 년입니다. 거기서 나오면은 또 저 안에다가 뭡니까? 시체를 갖다가 또 장사 지내고. 자, 튀르키아에도 옛날 터키죠. 그 튀르키아에도 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면 갑바도기아의 수많은 지하 도시 중 데린구이와 괴로메 계곡에 산지한 암굴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이룩한 유명한 장소죠. 저런 다 토구를 파가지고 저기서 왜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런 데 가서 또 하나 해보세요. 저런 데 피해가지고 저기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둡고 축축한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은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서로를 살리고 신앙을 지키며 힘들 때 서로를 붙들어주는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대의 삶은 너무 바쁘고 개인화되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지만은 정작 마음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영적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가정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자,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여자분한테 뭐라고 그래요? 자매님. 남자는 뭡니까? 형제님. 예수 안에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은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그 교회 나온 사람을 갖다가 절대로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만들어줘야 해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몰라도 안녕하셨어요. 저는 누군데요? 커피 한잔 하시랍니까? 저기 돈 안 내고 먹는 커피 있잖아요. 봉지 커피 타서 한잔 드시라고. 아멘. 물이라도 한잔 떠드시고. 그 교회 오면은 외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혼자라는 것을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요. 우리 목자들은요. 그러니까 새로 나오신 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야 해요. 혼자다 그러면 굉장히 외롭잖아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실 때 외로웠어요? 안 외로웠어요? 외롭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믿음의 가족들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사소한 오해나 갈등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의 발걸음을 멀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모이니까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뭡니까? 끼리끼리 놀잖아요. 끼리끼리 놀아야 안 놀아요? 끼리끼리 노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끼리끼리 노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 동호회, 그 사람들 서로 싸운 거 봤어요? 근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천상교회는 완벽하지만은 이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상처가 치유되고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며 함께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지요. 예를 들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밖에 속에서도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찬송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새 힘을 얻게 되지요. 혹시 교회 안에서 관계가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소원해진 관계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은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예요.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더 크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공동체를 통해 흘러갑니다. 다윗이 성도들과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홀로 예배 드릴 때보다도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동성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진 특별한 공동체예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세상 사랑을 드러내는 중심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2절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단순히 성도들이 모여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훈련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단순히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왔어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소외된 이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 교회는 사회적으로 외면받던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였어요. 고아와 과부를 품었고 전염병이 돌 때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간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교회의 섬김의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호활동,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선교활동,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들이 모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지요. 교회는 단순히 안에서만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밖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에 단순히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 나누고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일부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각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부활을 돌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소외된 이들을 품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사랑을 통한 세상 속에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배운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사회는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기뻐했던 이유는 그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리이자 그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교육 속에 쓰임받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에 우리의 삶은 단순히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교육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 속에 빛과 소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교회에 나아갑시다.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곳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말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과 찬양 속에서 위로와 평화를 얻는 자리입니다. 혹시 마음이 무겁고 삶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쁨으로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주여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 내 마음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마다 내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